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한파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적인 건 겨울이 가고 있고 봄이 다가오고 있죠. 뉴스 소식으로는 마지막 추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올해는 어쩌면 사만사온 없이 이제 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겨울로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봄으로 가고 있는 시기.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은 돌아갑니다.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할진데 자연은 역행을 안 하는데 사람은 역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역행이 아니라 그게 순행이에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예전에 개그맨 중에 주병진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유행어가 뭐냐면 사람들의 길을 모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모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은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세 편의 고별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문을 보면 그 22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2장, 23장, 24장에서 계속 거듭해서 그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들을 좀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읽었던 세 군데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학생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죠.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최대 관심사가 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건 바로 그들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 양단 간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그 선택과 결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그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쫓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내 삶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장 맨 마지막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섬기든 너네들이 알아서 선택하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나와는 어쩌면 약간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와 내 집이에요. 나와 내 집과 내 교회입니다. 나와 내 집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뭐 등지고 살아갈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물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세상의 것 우상은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돼 있어요. 치우라는 얘기는 완전히 걷어내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두 개를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마음에 품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섬긴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분배받은 땅도 소중하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그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 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서 22장은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지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할 시간만 남은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동안 요단 동편 땅에서 살기로 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시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서 22장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모든 땅에 대한 정복이 마치고 나서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그 허락하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왔던 그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이 배경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 안에서 땅의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있는 땅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거를 허락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허락해 줬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긴 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나머지 10지파, 9지파 반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교회가 멀어지면요, 신앙이 절대 하나로 합일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같이 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와서 얼굴 보고 지나가듯이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정도까지의 관계밖에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 사람이 도대체 이름이 뭐였었는지, 한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살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불어서 한 몸 된 지체라 그랬어요. 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 내 손가락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시는 분, 그건 이상한 거죠. 교회 속에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년, 2년, 3년, 10년 됐으면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요, 그래도 이웃사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 반은요,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뒤에 보면 그 두 지파 반이 건너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들과 하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한 공동체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권면은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그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야 할 두 지파 반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가서 너네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렇게 마치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갈 두 지파 반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칭찬받는 신앙을 꿈꾸라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지파 반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참 본받기 어려운 신앙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이죠. 그 칭찬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일입니까? 네, 맞아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십니까? 잘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좋다. 그럼 너네가 이 땅에서 살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다 무장하고 나아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 명령을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 이건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일부러 더 다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가 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 모든 모세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을 그들이 명령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명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명령은 그 권위의 힘이 다르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이것 좀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군대와 같이 명령 체계가 있는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단순한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한 겁니다. 비록 제가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만 이 시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명령과도 같이 권위 있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떠내려 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유익과 복과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뭐라 그러죠? 낚시를 할 때 그냥 낚시가 아니고 이렇게 그물 갖다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그래도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보다 그물의 망이 작아야 그 고기를 잡지. 내가 만약에 멸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그물의 코가 이만한 것들을 쓰면 잡겠습니까? 못 잡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면밀하게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지파 반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인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약속한 거니까 지킨 건데 그렇게 그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감동받지 않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면 단언컨대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태산을 옮기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냥 작은 건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도전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것을 희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두 지파 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명령대로 이제 요단 동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약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성읍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땅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별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두고 자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요즘도 군대 갈 때 군대를 보내는 가족들도 슬프지만 군대를 가는 당사자도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벌써.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한 일입니까?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됐죠. 그게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북한 군인들 몇이 탈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죽음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 이별도 해야 돼요. 보내는 가족들도 이별해야죠. 갔다가 그 남편이 그 아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별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사망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흔하게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질적으로 잘 감동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더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김대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고통만 당하다 죽으시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장 괴로웠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인격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모든 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다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 것에 대한 포기가 더 많아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부목사님 두 분의 면접을 봤어요. 두 분이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적 예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들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예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사역에 청빙을 한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자신의 그 받고자 하는 예우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최하선이 어디입니까? 그랬는데 최하선도 뭐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렵겠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좋아 순종이지.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직분을 하나 맡아도 그 직분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세요.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음과 비용을 희생하셔야 돼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희생을 안 했을 때, 그런 순종을 안 했을 때 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걸 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도 공동총회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재정적인 것만을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밥 먹을 때 밥값 내고 먹읍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재정 때문만은 아니라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지원하고 여성교회에서 지원하고 남성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모든 것들 해갖고도 부족하니까 그거 맡으신 분들은 비용 내가면서 어제도 보니까 추운 날씨에 오셔서 그 추운 가운데서 또 청소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내어주는 밥 식당에 따뜻하게 앉아서 먹고 내주면 또 설거지 하느라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두 지파 반이 지금 이제 자기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그냥 가서 도와주다가 아우 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그냥 돌아갈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적어도요 여호수아서 22장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지기까지 횟수로 따지면 7년 이상을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7년을.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함 그리고 나의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증명이기도 한 거예요. 순종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면 순종하다가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태에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것보다 필요하고 낫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칭찬이 더 있어요. 저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에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뭘 칭찬했냐면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 나아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을 도와서 전쟁을 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님,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너의 그 원했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그들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3절 같이 읽어 보실래요?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생활 7년 하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7년이란 시간을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성심껏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파반에 대해서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책임감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3절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지켰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근데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respond라고 하는 그게 반응이라는 뜻인데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반응하는 능력이 큰 사람은 책임감도 큰 거고 반응하는 능력이 작은 사람은 책임감도 작은 거죠. 근데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신앙으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큰 사람은 신앙의 책임감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하는 능력이 작은 사람은 책임감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지파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컸다는 얘기죠.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제 자기 땅 더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믿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람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서원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그 부침개 뒤집히듯이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자, 2025년도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이제 9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하고 결심했던 서원이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구원 아니거든요. 다 했어요.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탄 마귀는 그 길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 믿음의 책임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적 책임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모든 생을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낙인 찍혀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돌파매질을 당하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강과 산과 바다에서 도적을 만나고 해적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태창을 5번을 맞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읽다가 나 같았으면 이미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도 몇 번을 했겠구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내가 괜히 이 교회를 다녀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 교회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또 다른 데 옮기고. 뭐 저희 중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 다니다가 조금 상처받고 아니면 좀 교회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면 난 안 한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교회에서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또 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 등록돼서 이름만 하나 올려놓고 사는 것이 만족하오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쉬게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 표현이 저급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보시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린 종이에요. 주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종을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종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종이 얻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안식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때 축복해 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에 중도폭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된 신앙이면 중도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일화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시다가 지치셨어. 상처받으셨어.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득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 그만해도 된다는 답이 오시면 그때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더 이상 2번 다시 얘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도록 허락하겠다.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응답 없었는데 그냥 관두겠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렵죠. 여러분, 참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절대 목사 혼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회자가 해야 될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는데 잠깐 밖에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시면 드시는 커피를 우리 남선교회에서 헌신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제 커피가 떨어졌다고 한 분이 저한테 남선교회에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전화가 안 되고. 그리고 결국 아침에 왔는데 커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이 나가서 급하게 커피를 사갖고 오시면서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를 이걸 남선교회가 하는 걸 내가 몰랐어요. 나는 당연히 교회에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마시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남선교회가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누리는 그 당연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부자가 누리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누리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대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교회 사역에 돌아가요. 혹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알아주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그 모든 순종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라니아 연대기를 쓴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늘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기뻐할 때 언제가 제일 기뻐요? 말 잘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칭찬받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놔야 그게 가능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그 순종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냥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는 그 순종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완전한 내 포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내 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길이 있겠죠.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학생부 설교를 했어요. 학생부를 좀 더 케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학생부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제가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설쳤어요. 막 꿈을 꾸는데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는 거예요. 너무 힘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에 주는 생각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사로서 내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많은데,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때 너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책임감을 갖고 순종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렵지 않으려고 지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꼭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직분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이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또 말씀 묵상에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분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와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값진 피로 사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일에 책임을 갖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고 생각의 고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까지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이 전유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더욱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림으로 인하여 부족하고 또 빈곤해지는 삶이 아니라 더 차고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대하는 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는 영혼 흔들어 깨워서 잃은 영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